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에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시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북극의 이누이트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내놓은 구더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려는 의미로 아내와 동침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인들은 그 이누이트를 살인자로 여기고 잡아가려 했지만 사실 이누이트는 순수하게 선대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고 선교사가 죽은 것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겪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먹기 어려운 음식을 내놓고 먹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들이 금기된 음식을 먹는다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무슬림들은 그들의 계율에 따라 도살된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모두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후 판매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른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된 이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갈등이 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이들은 먹지 않는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 취급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은 그들대로 고기를 먹는 이들을 부정한 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꼭 먹어야 할 음식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먹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먹으면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의 기준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양측 모두를 향해서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여 비방이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은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묵상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든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 이외에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믿음의 분량과 색깔이 다른 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색깔들을 포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